우리 다 같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6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36장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야훼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 범사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는 순종이 지키는 기업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순종이 지키는 기업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또 우리의 선택이 만나는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선택이 만나는 지점, 그 지점 안에서 우리는 순종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믿음을 선택할 수 있고 순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간적인 욕심과 또 사람의 뜻인 방종으로 행동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나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과 방종하기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법 같은, 아주 강력한 법 같은 그런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 살 때 그 말씀이 우리 기업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공동체와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아주 큰 은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36장에서는 민수기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장이면서 또 광야 이 여정에서 마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굉장히 귀중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장이면서 광야 생활이 끝이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 중요한 장에서 슬로브핫의 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슬로브핫의 딸들은 사실 민수기 27장에서 먼저 모세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도 우리 딸들이 우리 가문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27장 4절에서 모세에게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이 여성 상속이라는 굉장히 큰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민수기 마지막 장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 차별 없이 동일하게 상속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잘 아시지 않을까요? 관심이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받는 거에 관심이 없으셨나 본데 제가 찾아보니까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차별 없이 상속이 된 때가 우리나라가 199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91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90년부터 이제 그 폐지가 돼서 적용이 1월 1일부터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슬로브핫의 딸들은 그 옛날부터 이 평등을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자도 남자도 똑같다 이러면서 이렇게 상속권을 달라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쟁취하고 투쟁해서 기업을 얻어냈습니다. 우리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침노한 거죠. 침노한 거. 침노해서 얻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인물이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또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는 이 성경이라는 책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의 생각과 관습과 그런 꽉 막힌 것보다 얼마나 앞서 있는지 사람의 문화보다 얼마나 앞서 있고 또 자유롭고 평등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주고 남녀 상관없이 얼마나
참 좋은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 민수기 36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심에 슬로브핫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이 슬로브핫의 딸들, 민수기 마지막 장인데 여성들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멋있죠. 제가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계신 성도님들 10 아들 안 부러우신 분들이시죠? 네, 대단하십니다. 네. 저는 참고로 딸 같은 아들이 있어서 딸 같은 아들이 있어서 부럽진 않습니다. 네. 우리 아들이 말이 엄청 많아요. 네. 삐지기도 잘 삐지고요. 네, 장단을 맞출 수가 없어요, 제가. 네. 저를 안 닮은 것 같아서 참 다행이긴 한데, 네, 딸 같은 아들이라서. 네. 정말로 여호수아, 갈렙 부럽지 않은 대장부 같은 딸들입니다. 이렇게 막 민중 앞에서 나서서 침노하여서 자신들의 기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렇게 침노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딸들의 믿음을 굉장히 기쁘게 여기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대장부 같은 딸들의 요청을 다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으로 아직 제정이 됐어요. 이제 똑같이 갖는다. 우리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된 민수기 36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슬로브핫의 딸들처럼 오늘 하루 침노하여 얻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민수기 36장에서는요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상속해 주기로 결정한 일 이후에 그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례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다 남자들에게만 상속이 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현실적인 걱정과 우려와 이 갈등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됐죠. 침노하는 것, 우리에게도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시작된 일이었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이 조화를 이루고 또 적용이 되어져 가는지 굉장히 세밀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이 길르앗 자손의 족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제시를 하게 돼요. 어떤 제시를 하게 되냐면 걱정이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좀 우려되는 일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슬로브핫의 딸들이 자기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딸들이 갖게 된 이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는 거 아니냐, 오히려 여성을 통해서 남성들에게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 걱정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3절 말씀입니다. 36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아멘. 보니까 오히려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기업이 결혼한 가문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에 섞인 말이었죠. 단순히 결혼을 하고 돈이 넘어가고 재산 싸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결혼에 대한 재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질서가 흔들리는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업 분배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슬로브의 딸들도 그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 요청을 했던 것인데 이 여성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깨지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의 정하신 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가나안 땅도 그렇고 다 지파별로 다 분배를 받지 않습니까? 기업도 또 땅도 다 지파별로 나누어져서 분배를 받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가문에 그 지파에 영원히 막 이동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에요. 근데 사사로이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다고 해서 이 법이 깨지게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맞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결정이 공동체 전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번 대답을 한번 볼까요? 이 모세는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가 요청할 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늘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처럼 모세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요청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에게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결혼을 하는데 반드시 같은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3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3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슬로보핫의 딸들에게 대한 야훼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아멘. 딱 정해주셨죠. 우리 슬로보핫의 딸들에게 시집 가라라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의 질서를 흐트리지 말고 같은 지파 사람들 안에서 조화롭게 질서를 지키면서 결혼을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나 이렇게 이익이 되는 쪽이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굉장히 자유로우면서도 조화로운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질서와 균형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집할 수도 있죠. 저는 저 다른 지파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고집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질서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사실 그냥 같은 지파 사람들끼리 결혼해라고 그냥 단순하게 결혼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런데요, 사람은요, 이 어떤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정해진 어떤 법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다 큰 성인들도 결혼을 한 사람과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저를 예를 들은 거예요, 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 다 컸지만 제가 결혼을 했을 때와 결혼하지 않았을 때 마음, 자세, 태도,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부터 결혼한 남자는 상투를 틀었죠. 그래서 상투를 틀면 어른이다 이렇게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가정이라는 테두리 때문에, 그렇죠? 가정이라는 어떤 테두리가 때문에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지켜내야 하는 책임감, 또 함께 해야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은 마음 가운데 어떤 테두리 안에서 진짜 장성한 어른이, 성인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 안에 있을 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 36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36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니까 말씀이 흐트러짐이 없어요. 딱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이 잘 지켜지게 된다고 7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자유를 제한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질서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함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을 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 개인이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믿음이 깊어지고 나 혼자만 신앙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종하는 이 딸들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에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같은 지파에 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안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기업을 요청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가 하면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는, 순종을 하게 되는 결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입장에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지파 사람들은 보지 말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결혼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36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결혼 잘했다 이 소리죠. 예, 결혼 잘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혼을 잘했습니다. 이 방금 읽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믿음이 어떤 감정적인 어떤 막 그런 것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질서 안에서 순종을 해서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다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시작한 이 여정이 순종으로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순종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순종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새벽에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청과 또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서 36장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 삶에 이와 같은 말씀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적용점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가. 첫 번째는 질서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정말로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주신 자유 안에서 이 크신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 일상에서 이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옛날 구약 시대는 딱딱 정해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가 내뱉는 말, 또 우리의 언행심사, 이와 같은 선택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 안에 있는가. 나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그런 질서를 흐트리는 것은 아닌가. 공동체의 분위기를 망치는 것은 아닌가. 나의 행동이 공동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구역에 속해 있고 또 지역에 속해 있고 교구에 속해 있고 우리 순복 강복교회 안에 있고 이 질서 안에 있는데,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기의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는데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종으로 마무리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서 안에서 순종하자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으로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권리, 어떤 믿음, 이렇게 강한 것으로 시작했지만 순종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습니다. 우리 순복음 강복교회라는, 또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라는 질서를 주셨는데 그 질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더 굳건하게 만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 적용점은 믿음의 결단이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한다. 조화죠, 조화. 조화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요구는 개인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인 것처럼. 저에게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재산을 요청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런 결정이 지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법까지 이렇게 흔들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공동체 전체 안에서 균형과 일치를 이루며 나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하나의 선택이, 나의 결정이 이 공동체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나의 말이 별건 아닌 것 같은데 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영향을 다 받고 있대요. 나의 행동이 별건 아닌 것 같은데 나의 행동을 보는 사람들은 다 보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순복음 강북교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이렇게 경험을 말씀드리면,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앞에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었습니다. 교회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 건너가려면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교회 앞에 나서서 횡단보도를 잘 건너가면 되는데 꼭 이렇게 횡단보도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횡단보도 이렇게 안 건너가고 옆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게 이렇게 도로를 질주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로를 건너갈 때 횡단보도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옆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건너가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에서 나서자마자 바로 사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시민들이 볼 때는 저 교회 사람들은 자기 바쁘다고 교통 질서도 안 지키고 저렇게 막 가는가 보다. 막 사선으로 막 이렇게 뛰어가고 도로를 막 질주하고, 굉장히 한 분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랬습니다. 막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 사선으로 질주하는 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해도 되나 싶었는데 저도 나중에 막 뛰고 있어요. 막 사선으로. 그래서 한번 이렇게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의 별것 아닌 이 행동 같은 게 참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인데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뭔가 결심했다고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나 혼자서 막 앞서간다면, 공동체와 만약에 동떨어져 나 혼자서만 막 앞서간다면 오히려 질서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어도 항상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가고 싶어도, 막 달려가고 싶어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점검하는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살리는, 선택할 수 있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은요, 하나님은 이 작고 소중한 순종까지도 다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작고 조용한 순종까지도 기억하신다. 이 순종은 조용하죠. 혼자 하는 거니까. 이렇게 순종한다고 막 동네방네 자랑하고 광고하지 않으니까 조용한데,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오늘 말씀 여러분 함께 나눴지만 어떤 막 대단한 기적을 행하거나 엄청난 순종을 한 건 아니에요. 막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으로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 우리 인생에서도 유종의 미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36장, 이 마지막 장에서, 마무리되는 이 장에서 슬로보핫의 딸들의 이름이 반복해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슬로보핫의 딸들이 왜 그랬을까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막 대단한 일은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마지막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유종의 미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무리를 보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마무리. 지금은 첫 시간이지만 마무리를 기록할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이름이 순종의 이름으로 기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순종하며 잘 살았다. 오늘 하루 동안 순종하며 잘 살았다. 말씀하신 대로 대단한 일 이루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나는 잘 지키며 순종하며 살았다. 사랑하며 살았다. 지키며 살았다. 믿음으로 행하며 살았다. 기도하며 살았다. 말씀 붙잡고 살았다. 이렇게 순종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민수기 36장이 광야 여정을 마무리하는 결론장인데요.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공동체를,
그리고 자유를 통해서 질서를, 이 결단을 통해서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살면서 우리가 질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조화를 이루고 공동체를 세우는 쓰임받는 일꾼들로 오늘 하루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결단에 그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발걸음 가운데 믿음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성령의 재충만을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